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별히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작용들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 정말 거룩하고 아주 핵심적인 이 세상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뜻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버리고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고유의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영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이고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같은 생활, 바로 그것을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디 가나 이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 그 말은 그 가치를 더 두 번째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시는 이기적인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처자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이것을 미워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첫째 자리가 되어야 하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의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여기서 망대는 탑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탑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자, 탑은 어느 정도 크기로 세우고 물자가 어머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물자를 어떻게 그냥 공급받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누가 그 일을 탑을 건설할 것인가.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청사진과 모든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워서 이제 탑을 한번 세워보고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하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공사를 계속 안 하십니까? 이게 그 사람이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진 상태 속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처음부터 충분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고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능히 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와 같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하늘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공적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늘의 자본, 하늘의 자금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영혼을 끊임없이 채워야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하늘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업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 같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만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매일 반복돼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속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필요하지요. 대쟁투 47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 범죄하면 성령의 음성을 침묵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도 알고 있는 생각이 미치는 한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고 가까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든지 기회든지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 어떤 것, 자기에게 잘못된 관습이나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한다랄지 어떤 사람에 대한 앙심을 그대로 품고 있다랄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어떤 것들을 스스로 외면하거나 그것을 어기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한다고 말은 알고 있으면서도 범한다는 것입니다. 범하면서도 거룩한 신조를 가지고 그 신조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온 영혼을 파멸시키고 성령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어떠한 거룩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성경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구습은 옛날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죄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마치 암처럼 생명을 좀 먹고 결국은 썩어서 생명을 없애는 무서운 독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자기의 삶 앞길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결심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영생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겠다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없어질 세상에서 그 어느 것이 영생만큼 귀중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썩어져가는 구속,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다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여기 나와 있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낱낱이 다 분석할 수는 없어도 정말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함정 속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실족한다 그 말은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금방 넘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높이 올라오라, 거룩하게 되라, 더욱 거룩하게 되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반대편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자기가 완전히 세뇌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완전히 옷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이 영혼의 방방곡곡에 정말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고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마치 새벽에 먼 그 동력에서 동틀 때 햇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의 영혼 속에 밝아오는 하늘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